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오늘은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의 주간으로 우리 구유에 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을 살폈습니다만은 오늘은 누가복음을 살피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말 그대로 저자 이름을 그대로 땄죠.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사였던 누가가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유대적인 배경을 갖지 않은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유대인 공동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방 문화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또 완전히 헬라인들이나 이런 이방인들을 또 대상으로 이렇게 쓴 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풍성하죠.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한 서론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2장에 앞서 있는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바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에 비하면 구원자 되신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하고 그분은 창조주와 바로 이 피조물의 관계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불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그 예언된 바로 이 요한의 그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옵니다. 이 요한도 예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신 그 일에 요한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구별된 그런 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된 샤가라는 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일인 한 번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평소에는 이 성소 안에만 섬기지만 이 대속일에는 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오죠. 들어오면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신의 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만나를 담았던 바로 그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덮이고 법궤 위에 그룹,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천사를 그룹이라 그럽니다. 그 그룹이 두 날개를 이렇게 펴고 서로 날개를 펴가 있어요. 이렇게 두 날개를 편 사이에 그 법궤 뚜껑 위에 요게 시온자라고 그래가지고 속죄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이제 사하소서 사하소서. 그 뿌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그 죄를 바로 민족적으로 대속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대속일입니다. 거기에 요한의 아버지 되었던 이 샤가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샤가라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샤가랴하고 엘리사벳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미 그 아내 엘리사벳도 이미 여인으로서 이제 그 늙었고 자기도 이제 늙어서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자식이라고 하는 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그런 수치거든요. 그런데 뭐 얼마나 이들이 기도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와가지고 나타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지성소에서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샤가라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 아내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으로 아멘,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나도 나이가 들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천사가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참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없는 놈, 이런 마음이 이렇게 그러죠. 네가 아들을 낳기까지 네가 말을 못한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샤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 피를 뿌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제사장님 뭐 얘기하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엄청난 그런 뭔가를 받나 보다, 이상을 받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갔더니 이 안에 이 엘리사벳이 진짜 이 태기가 있고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배가 점점 아내가 불러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아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기 없던 집에 애가 생겨, 배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어른들 보면 아기 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셨고, 심지어는 우리 조선시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요, 아기를 낳은 젖먹이는 엄마들은 사실은 지금은 완전 이렇게 가슴을 내놓고 다녔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도 흉이 안 됐어요. 왜냐? 나 아기 낳았다 이거예요. 젖먹이는 엄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유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니 왜 조선의 여인들은 이렇게 가슴을 내놓고 다니냐?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이렇게 아기 낳았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아들까지 나오면 그 유세는 뭐 하늘을 찌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걸 자랑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아유 부끄러워, 내가 늙은 나이에
잉태를 했으니 그래가지고 5달 동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렇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을 믿고 이 여인은 묵묵히 감사하게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된 이 샤가라는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날 건데 얘가 어떤 애냐? 여기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얘는 보통 평범한 애가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일반인들과 떨어져서 광야에서 경건하게 보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의 길을 예비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애다. 아주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애다.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 천사가 또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마리아를 방문을 해가지고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제 다시 예언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래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영원히 이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가, 그가 세우는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하고 무궁하다. 이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바로 이 땅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종으로서 완전히 순종하고 뜻을 이룬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대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죠. 자, 이것을 바로 상징하는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처녀로서 잉태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또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이 통치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 와,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대체가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이거는 너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의심의 질문이 아니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책망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여러분 같은 질문을 해도요, 우리가 막 삐딱한 마음으로 의심하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묻는 거하고 마음에서 믿긴 하는데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건 다르죠. 천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보셨을 때 마리아는 믿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너 지금 이 일 이루려고 네가 요셉 찾아가가지고 빨리 합방하자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런 어떤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거죠. 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다. 거룩한 너의 몸만 빌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통해 바로 말씀이 육신의 이 땅 가운데 나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죠. 죄의 빚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고 네 친족 엘리사벳 있지? 사촌간입니다. 아까 그 요한의 육의 어머니 되는 엘리사벳, 그리고 샤가랴가 있는데, 너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벌써 6달이 됐다. 이거를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요한의 엄마하고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예요? 친족이에요. 사촌간입니다. 엘리사벳도 어떻게 보면 사촌 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러 달 되었나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면 된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는 항상 믿음의 근거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다시 은혜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까 요한의 아버지 되는 이 샤가랴하고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 된 마리아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완전히 달라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리고 종입니다. 제가 뭐 이걸 따지고자 하시고 제가 이렇게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니 하면서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리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충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산골에 있는 유대 한 동네로 산골로 가가지고 이 샤가랴의 집을 방문해요. 그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근데 딱 맞이하러 나오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엘리사벳의 몸속에 있는 요한보다 6개월이 늦어요. 근데 얘가 6개월이 빨라요. 어떻게 보면 형님이에요. 6개월 정도 되면 배가 어느 정도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제 갓 잉태해가지고 아직 배가 안 부르죠. 한 달 정도에 배가 여러분 안 부르잖아요. 그 상태로 이렇게 딱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이 엘리사벳 배 안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춤을 추면서 뛰어놉니다. 춤을 추면서 뛰어놀아요. 그러면서 이 아기가 할 말을 갖다가 이 성령이 감동하는 게 이 엄마가 아기 얘기를 대신해줘요. 큰 소리로 부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이 아기가 하는 얘기를 엄마가 대신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가지고 이 엘리사벳 엄마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주죠. 보라, 네가 나한테 문안하는 그 소리를 내 귀에 들릴 때 이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기쁨으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이 아기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니까 영적으로 이 여인은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동함으로
이 세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또 믿음으로 화답해요. 마리아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요, 은혜가 더 충만하고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믿음이 막 자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막 마음이 삐딱하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 교제하면 안 돼요. 늘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늘 뭐 이렇게 안 되는 조건만 찾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거부하고 마음을 딱 닫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마리아나 이 엘리사벳처럼 어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소망을 주시거나 믿음의 어떤 약속을 줄 때 그거를 막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 이런 마음가짐의 그 마음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옥토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방향을 이제 의심하고 막 거부하고 교만하고 막 대적하고 막 따지고 이쪽에 하지 말고 너희 마음 방향은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복이지 뭐.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여러분 거기에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입을 넓게 열어요.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믿음이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더 커지고, 예.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마리아의 출생은요 가난한 나사렛 그 달동네 빈민촌의 그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귀족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고 하루하루 그 연명하는 수준의 가난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내노라 하는 규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존귀한 그 통로로 사용을 안 하고 자기같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자존감도 약하고 이런 나를 택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아이고 내 인생에 뭐 볕들알 있겠어? 뭐 지금까지도 그주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렇게 뻔한 내 인생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한테 뭐 예배하라 뭐 기도하라 그러고 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뭐 하라 그러고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안 돼요. 그 마리아의 여러분 태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비주류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시니 주여 내가 복을 받은 여인이고 감사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출신이 이렇게 비천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을 믿고 내가 소망하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름 없는 여인, 저기 가난한 동네, 저기 총구석의 그 여인으로 불리지 않고 내가 이제는 만세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내가 일컬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고 성령이 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면 도대체 내 인생에 복이 어디 있겠냐 말이지. 내 앞으로 인생 뭐 기대할 게 있겠냐. 이랬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을, 비천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실패만 했던 무능한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정체성이랬다 하면 앞으로는 내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불려지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고백하는 마리아와 같은 중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마리아는 그래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이지만은 만세, 이제는 앞으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마다하지 않는 믿음. 아멘. 마다하지 않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 이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네. 이런 하나님이 소망을 내게 주셨네. 하나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하는 바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경영을 맡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믿고 하나님이 너무나 큰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나는 이거 못합니다. 나는 이걸 도저히 이뤄낼 수가 없고 이 소망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경영하는 바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경험으로 볼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난 지금까지도 해봤어.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별의별 다 해봤어. 뭐 사업한다고 했더니 IMF 터졌고 말아먹었고 또 열심히 또 몇십 년 준비해가지고 한번 도전하려고 해봤더니 코로나 터져갖고 나는 끝난 2번이나 말아먹은 인생이야. 내 인생에 성공은 없어. 이러던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 이런 감동과 이런 소원을 정말 내 형편과 처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면 내가 마리아의 같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않는 이 받아들이는 마리아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결단하는 사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여러분, 거부하는 그런 영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일을 못해. 그래? 네가 안 된다고 하니 나는 되는데 네가 안 된다고 하니 그 불신앙 갖고 내가 일할 수가 없다. 스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납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거부하기 때문에 되겠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내 능력 봐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나 하나님으로서는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으로서 되는 거지 우리로서 되는 걸 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부딪히고 한 걸음 딛고 그럼 거기서 장애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거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소망을 이루고 이 꿈을 이루고 이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내가 나타내고 체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설교의 단골 소재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 태도에서 도전받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또 우리가 비천한 처지와 여러분 배경과 그런 상황이 있다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일은 뭐요? 하나님이 그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집에서 끌어다가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왜 여러분 그 뛰어난 다윗을 혼자서 툭 떨어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게 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런 고난과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가난과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은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에는 광야만한 곳이 없습니다. 무능하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드러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움직이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유다를 갖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광야를 건너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시대나 사람이든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바위에서조차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주신 현장이 바로 광야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출신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능하신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할렐루야. 이 마리아의 창가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창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알고 있어요. 아이의 이름을. 친족들이 와가지고 아이 이름, 남편은 지금 벙어리가 돼가 말도 못하니까 혹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냐? 지어놓은 이름 있냐? 물으니까 이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족들 이름, 비슷비슷한 이름, 형제들 이름이나 윗대 이름이나 이런 친족들의 이름을 주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보면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죠. 똑같은 이름이. 그러면 뭐 유다라는 이름도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롯 유다, 그거는 성이 가롯이 아니에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가롯 출신의 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것처럼 출신지를 앞에 붙여가지고 저기 화전동의 유다, 저기 향동동의 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다 보니까 요한? 너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고 한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 되었던 그 샤가랴가 사람들한테 서판을 달라 그래. 서판을 딱 주니까 거기에다 뭐라 하냐? 요한. 자기 아내하고 같은 요한이라고 드디어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이름을 딱 쓰는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연단이 끝나요.
그거 어떻게 하면 입이 싹 열립니다. 벙어리로 10달 동안에 말 못하면서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요한, 요한이 맞아요.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셨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거부하거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도록 연단하신다는 거.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의 그래서 태어남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한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의 예언, 예수님 탄생 예언, 세례 요한의 태어남,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누가가 하고, 이러한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두 곳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4복음서가 있는데 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요 누가복음만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한 그 내용과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처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왕가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거, 그리고 헤롯의 그 유아 살해 음모를 피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하는 걸 언급을 하면서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백성들이 그런데 배척을 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정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오고, 복음이 또 이제 이집트에 서진을 하죠. 지구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서진이라 그랬죠. 가다가 이렇게 상암동에 보면 서진교회라고 있는데, 복음이 이렇게 서진한다는 얘기예요. 서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지금은 여러분 유대인들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막 대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7년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국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그 바로 황금 사원, 황금 돔이 있는 그 솔로몬 성전터에 거기에 성전을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승리해서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메시아가 그 시대에 올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성전을 회복해 주는 메시아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 적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자기를 이스라엘의 이 예배를 회복시켜 줄 바로 그 메시아,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강대국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을 그렇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그런 현세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해줄게 하고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그 원리주의자들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권력을 다 잡고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그 도움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절대 권력을 잡고는 그 성전에다가 자기를 세우죠. 오히려 자기를 우상시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죠. 가짜구나. 이 적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잘못된. 그럴 때 그들이 핍박받으면서 또 이제 도망도 가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몰라가지고 못 박았던 바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이걸 그들이 깨닫고 극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렇게 서진하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마지막이 온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그 선교적인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진 분들이 그럼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빨리 복음을 전하고 빨리 주님 오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선교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사역이 진행되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들,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육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게 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마태는 오셨지만 그 땅에 왔지만 이들이 거부했다. 근데 누가는 반면에 말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이런 천사의 찬송,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계층에 있던 목자들의 바로 경배, 그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심령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그들은 기쁘게 맞이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본래 제2위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온 세상에 영육간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아들을 통한 구원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주신 복을 누리는 복으로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자녀로서 당당히 믿음으로 우리는 누리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저와 여러분은 일컬음을 받는 그런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분명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송축하는
그러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분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방향 우리가 믿고 마리아처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짐승의 구유에 탄생하시는 이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의 전역에 호적 조사를 명령을 하죠. 자, 이는 로마 속주에 로마의 식민지 된 곳에 세금을 좀 제대로 누락됨이 없이 잘 이렇게 징수하려고 그리고 그 속주의 질서를 잘 잡기 위한 조치였어요. 다분히 그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조치였습니다. 이거는 아구스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권력이나 로마의 부를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조치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 호적은요, 모두 각자의 출생지에서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정혼녀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야 했다는 거죠.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제국 휘하의 모든 사람들 다 들어야 됩니다. 로마는 굉장히 법이 엄했습니다. 불순종하거나 대적하면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강했어요, 로마 법은. 그래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혼녀 마리아도 같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리고 때마침 이 마리아가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 거의 한 9개월이 된 거죠. 이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 가봤더니 호적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고향 떠나가지고 타지에서 살던 다 몰리니까 아주 그냥 뭐 붐비면서 베들레헴에 방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허름한 마구간이라도 좀 주인장 좀 허락을 하시오. 내 만삭의 아내와 이렇게 정혼자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몸둘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빈방이 없는데 그러면 저기 짐승의 울이라도 거기 볏집이라도 깔고 이렇게 계시라고 하룻밤 있을 피하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어디 반듯하게 누울 데가 없으니까 짐승의 구유에 지푸라기 깔고 거기에 넣었단 말이죠.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부각을 시킵니다. 뭐냐?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그 황제였던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행했던 역사적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성, 인간의 역사, 인간의 공간, 인간의 시간에서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지주의단의 이단들은 초대 이단들은 그걸 강조했어요. 예수님 오신 거 아니다. 그냥 원래 신이고 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그 마리아한테 태어났고 자랐고 십자가 짓고 죽었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냥 영으로 와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다. 직접 몸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주님은 이미 이런 일들까지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요때 정확하게 이 사건과 이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해갖고 오셨던 게 맞고 그 정인들이 수두룩하다. 아멘?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무슨 피를 흘립니까? 실제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그 고통을 영이 어떻게 느낍니까? 이 몸이 있어야 느끼는데, 그죠?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오셨다 치고 그렇게 죽으셨다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했다 치고 그럼 뭐예요? 우리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각 관념 속에서 구원받았다 치고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고 친히 실체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실체로 어떻게 해요? 제사함 받고 실체로 구원받고 실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실체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여러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이나 카톨릭이나 이런 뭐 거기에서는 이걸 자꾸 여러분 원수마귀가 교묘하게 이 동정녀 탄생이나 실체로 오신 거나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이걸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마귀가 이 실체적인 구원을 우리가 못 믿도록 우리가 그 구원을 못 받도록 방해하기 위한 여러분 사탄의 계계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믿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아구스토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 미가서 5장 9절의 예언입니다. 이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시의 통치자인 아구스토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호정령을 내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것도 다 사용하시는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 맞다. 이건 이렇게 쓰고 저건 이렇게 써도 자기 뜻대로 쓰시는 주권자가 맞다. 우리 그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끝까지 견디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능력이나 내 계산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아구스토까지 맞추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무능과 여러 가지 보여지는 어떤 계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의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에 등으로 삼고 발에 등으로 삼고 빛으로 삼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미 하나님의 큰 통치,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이고 이제 끝났어, 아이고 죽게 됐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여러분 충분히 살고요, 충분히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거 보니까 경험하니까 아뜨거라 뭐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안 됐고 안 됐는데 앞으로도 되겠어?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너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해요. 마리아 같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믿고 내가 나갔더니 이렇게도 도우시고 이것도 예비하시고 이것도 붙여주시고 이것도 법도 바꾸시고 이때도 만드시고 어쩜 하나님이 이때 이게 이렇게 바꿀지 어떻게 아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아멘. 예. 그런 여러분 찬송을 드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과 작은 성읍 이 베들레헴과 더구나 말구유에 태어나신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자기를 낮추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메시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절망적이고 비천한 처지에 놓인 인간의 연약함, 이 고난을 여러분 다 아시고 동감하셨고,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범세 하나님 인정하고 다윗처럼 범세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결론을 내십니다. 결론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 지가 결론을 내. 안 된대, 못한대, 없대. 그리고 이거는 될 일이 아니래. 부정적이고 늘 안 된대. 그러면 제발 좀 된다고 믿어주게. 답답해요. 입술에 질문을. 저 입술에서 지금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소망의 입이 확 열려야 되는데, 아유 그런데요, 저도 해봤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제 계산에는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안 돼 봐라. 확 사가래처럼 닫아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삶이. 여러분 제발 입을 열고 아멘. 주의 정의연이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비천한 나를 통해 영광 보시고자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도전하게 하신 그 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 그러고 믿음 다 동원하세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도 끌고 오고 다윗도 끌고 오고 요셉도 끌고 오고 여러분 막 끌고 와가지고 그냥 막 그거 가지고 막 앞에 세우고 여러분 막 기도해 보세요. 안 되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약할 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